예,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웃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왠지 뭔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찡그리고 있으면 좋지 않죠. 최근에 그 유명한 그 스타급 연예인들, 예전에는요, 스타급들은 악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나쁜 역할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개성을 살리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역을 한 사람들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굉장히 그 이쁜 이 여자 탤런트가 이 드라마에 나와서 인상을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무자비한 그 모습,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쁘기도 하지만 너무 청순한 모습이어서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표독스러운 연기를 보면서 제가 그냥 즐겁을 했습니다. 그렇게 놀란 후에 옆에 있던 제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그 이쁜 탤런트보다 제 아내가 더 이뻐 보였습니다. 아무리 이쁜 얼굴도 성질 내면요, 포악스럽게 인상을 쓰면요, 결코 이쁘지 않습니다. 못생겼어도 웃고 있는 얼굴이 이쁜 얼굴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형수술하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웃음은 긴장을 이완시켜서 우리 온 몸에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심장박동, 근육상태,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고요, 면역력을 길러주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번 크게 웃는 것이 에어로빅 5분 한 효과와 같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음에 인색한 편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그램 봐도 이상하게 잘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잘 웃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웃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체면불구하고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을 웃기는 재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 아시죠?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웃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웃으면서 시작합니까? 울면서 시작합니까? 울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잘 보면 아이가 처음에는 잘 웃지 않습니다. 우는 거는 잘하는데 웃는 거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죠.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먼저 까꿍 이렇게 재롱을 떱니다. 까꿍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웃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헌신예배 초청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 서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보시고 까꿍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쩍어 하다가 목사님들이 하라고, 그 목사님이 하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까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웃으신 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확실히 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웃음은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속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환하게 빛이 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보약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마음도 아프지만 육체, 우리의 몸도 아프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왜 우리가 즐겁게 살지 못할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이러한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인간은 에덴의 은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구나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를 해도 그냥 놀라죠. 죄 지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실존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아니라 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중독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변에 성인 PC방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도박하는 곳이랍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알코올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술 소비량이 세계 1, 2, 3등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20세 이상 성인이 1년간 맥주를 226병이나 마신다 그래요. 예. 소주를 147병이나 마신다. 한 사람이 1년에 이렇게 마신다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소주 한 병도 안 드시는데 누가 다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요.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평균 한 5,000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 3배인 15,000명 정도나 된답니다. 매일 목숨을 끊어 자살하는 사람이 43명이나 된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치인, 기업인, 경찰, 검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비리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복권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복권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른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이 로또가 여러 명이 1등이 당첨됐는데요.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은요, 벼락을 맞는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예,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로또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고 살아나서 다시 벼락 맞고 죽을 확률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벼락 맞고 살아나기도 힘든데 다시 살아났는데 또 벼락 맞고 죽을 확률이니까요.
숫자로 보면 815만 분의 1이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로또의 출발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진짜가 아니고 웃으시라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 예. 이 롯도 정말 이 롯도 같은 인생을 추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인생 역전을 꿈꾸며 성인 1인당 평균 73만 원의 로또를 샀다 그럽니다. 10년간 우리나라 로또 판매 금액이 약 27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당첨된 사람은 2,956명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10년 통계입니다. 10년. 예.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좋은 꿈 꿨다고 하면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 1등 당첨되면 당첨금의 반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복권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데 로또에 당첨돼서 거액의 헌금을 했다는 소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처럼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고 불안할수록 우리가 이런 외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 속에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자극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웃음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 빌닷이 이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빌닷은 친구를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그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는데 이 빌닷이 말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웃음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 없는 곳에 있는 왕골과 갈대와 같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골과 갈대는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자랍니다. 왕골과 갈대의 특징은 물이 많으면, 물 공급이 원활하면 짧은 시간에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빨리 자랍니다. 반면에 물이 없으면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 사서 아는데 갈대를 잘라보면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왕골이나 갈대에 비유합니다. 욥, 너 속이 텅텅 비인 왕대와 갈대 같아. 그러니까 이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닷의 지적은 욥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경건의 모습도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속이 빈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사탄마귀 유혹 앞에 쉽게 쓰러집니다. 왕골과 갈대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기는 해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강한 태풍이 불어도 갈대가 부러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생수, 샘물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골이나 갈대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쉽게 말라버리듯이 우리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6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지닌 여인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열등감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수군거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없는 뜨거운 태양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박이나 술로, 로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자는 물 없는 곳에 서 있는 왕골과 갈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꺾이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 없는 곳에 있는 왕골과 갈대와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거미줄과 같다고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미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 있고요. 또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미를 치는 이유는 다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거미줄은 가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자기 이렇게 크게 완성하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거미가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노화도에 살면서 거미를 싫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싫어해도 거미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미와 친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거미줄을 아무리 치워도 거미가 계속 덤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다. 이 거미랑 나랑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하루는 이 왕거미 있지 않습니까? 왕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참 경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벽이 있고 이쪽 옆에 잔디밭이 있고요. 그 옆에 나무가 있었어요. 이 거리가 한 5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교회 벽과 나무를 거미줄로 연결해서 5m 떨어진 그 연결해서 거미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왕거미가. 예.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예. 바람을 이용해서 거미줄을 계속 풉니다. 예. 그러면 이 거미줄이 바람에 날려서 저쪽 나무에 걸려요. 예.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그 줄을 타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미를 늘어뜨려 가면서 집을 져요. 예. 참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폰을 꺼내가지고 동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한별이가 아빠 뭐해? 그러면서 지나가다 하는데 순식간에 근 1시간 넘게 그 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저는 마치 내 집인 양 화를 냈어요. 또 조심해야지. 예? 그런데 한별이는 못 봤다 그래요. 예, 저 못 봤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거미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속여야 먹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거미를 속이는 자 혹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빌닷은 아무리 거미가 속이기 위해 거미줄을 쳐도 그가 믿는 거미줄은 쉽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거미집은 없습니다. 1시간이나 걸려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미집을 지어도 인간의 손으로 한번 휘저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허무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거미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높은 빌딩을 지어도 지진 한 방이면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도달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도전하는 것은 경건치 못한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줄기세포니 성체줄기세포니 생명을 복제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전 세계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난치성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고 말은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까지 인간이 복제한다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복제는 오히려 인류를 파괴하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우리의 힘만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거미줄과 같습니다. 100층, 200층 우리가 높은 건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콧김만 날려서도 정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고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엎드리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 없는 곳에 있는 왕골과 갈대와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거미줄과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뿌리 뽑힌 식물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정원에 있는 식물이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주인이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빌닷은 욥이 마치 식물처럼 겉보기에는 번성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닥치면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자의 삶은 번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뽑힌 식물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한 지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빌닷의 비유는 적절하고 또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물을 떠난 왕골과 갈대와 같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뿌리 뽑힌 식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빌닷은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욥기 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반대로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유혹과 고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목회하는 중에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너무 쉽게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바이러스로 유혹합니다.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제 신앙도 필요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고 난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믿기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경건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웃기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을 기쁨의 새 노래로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웃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물을 떠난 왕골과 갈대와 같은 존재이고 허무하게 끊어지는 거미줄과 같은 존재이고
뿌리 뽑힌 식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전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매일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전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